오늘 드릴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선지자, 그리고 거짓 믿음과 다른 복음으로 수많은 인류가 멸망받을 것을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류를 향하여 최후 마지막 고별 설교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수많은 인류가 유혹을 받아 멸망받을 것을 알고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 도처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 교파가 660여 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후죽순처럼 교파가 많은 것은 각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 사단을 예수로 보고 예수를 사단으로 보고 예수 초림을 재림으로, 재림을 초림으로 보는 등등 시시각각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 교리를 만들어 갈기갈기 찢어져 갈라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와 사단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쟁점은 죄와 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인류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싸우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는 인류를 다시는 범죄치 말고 의롭게 되라고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께서 인류를 향하여 다시는 범죄치 말고 의롭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다시는 범죄치 말고 이렇게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주여 주여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으며 에베소 6장 19절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 또는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도 비밀이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불법의 비밀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불법의 비밀로 교회를 조직을 하여 인류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의 비밀,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비밀과 사단의 비밀이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 예수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때와 장소는 겟셋만의 동산에 있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때와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에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단이 이사야 53장 11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말씀 중에서 첫째 되는 뜻을 잘라내어 교리를 만들어 수많은 인류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있는지 그 배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예수는 망하고 사단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는 다시 살아나 이기고 사단은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겟셋만의 동산에 있었던 예수의 마음에 있는 지식이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더욱 분노하여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는 것을 알고는 사단이 종교 탄압에서 종교 자유를 선포하니 이때부터 종교 자유에서 각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교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많은 교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교리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옳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교파에서 첫째 되는 교리로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가감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을 사단이 그 배후에서 겟셋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의 마음인 머리를 잘라내고 예수의 육체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과연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은 복음이냐? 아니라 예수의 머리가 잘라져 나간 교리를 사도들이 전하였던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몸담은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누가 영광을 받느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머리가 잘라져 나간 교리를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 대신 마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머리가 잘라져 나간 교리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죄짓고 회개하고 거듭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6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8절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죄를 짓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난 놓고 기억자만 아는 사람이라면 교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을 절반을 잘라내어 만든 교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에서 먼저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이 이제야 비로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러나 죄의 몸이 멸하여 죽지는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지어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니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요 다른 복음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7절에 보면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앉아서 영광을 받아가며 불법의 비밀로 교회 조직을 통해 수많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침례도 모두 다 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 교파가 660여 종이나 있으니 이 수많은 교파가 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면서 거듭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예수의 머리가 잘라져 나간 교리를 믿는 것이니 당연히 죄를 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죄를 지어가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람 나이 99세에 전능왕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아브람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은 눈을 보는 순간 엎드려 깊이 잠들어 죽은 자같이 되었으며, 그리고 에스겔은 4번씩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피로 맺힌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까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아브람처럼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번쩍번쩍 번개빛 같은 얼굴과 횃불 같은 눈을 보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10번, 100번, 수천 번 엎드려 기도로서 예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능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되어 낮이 되면은 두루다니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형상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죽은 자같이 되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으며, 마음으로 승리를 맛보신 다음 이제야 비로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사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냐?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겔처럼 아버지 형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바로 예수의 마음이요 비밀이요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비밀이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비밀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이요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비밀이요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 승천하신 다음 계시록 1장에 보면 담모 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정금으로 띠를 띄우고 그 머리는 흰 양털과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을 보는 순간 요한은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어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곧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이 기별은 지구가 멸망을 받아 심판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인류를 향한 최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냐?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광채가 머리 위에 스치는 순간 사울은 눈이 멀어 엎드려 예수를 발견한 후에 180도로 돌변하여 이방인들에게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파하다가 끝내는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담모 섬에 유배된 계시 요한이 본 영원한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다. 요한이 담모 섬에서 엎드린 것이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린 것이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엎드린 것이나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엎드렸으며 다 같은 비밀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세상에 비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 15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가족들과 구원받은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예수겔,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종들이라면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된 자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고 계시록 19장 5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죄에서 떠난 자니
세상에는 이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자, 욥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순간 온 몸의 털이 쭈삣하였으며 골수가 흔들렸다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게 되었으니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의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의 눈이 크게 떠져서 번개빛 같은 얼굴과 불꽃 같은 영광의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 2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음을 맛봐야 골수가 흔들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 변화를 받아야만이 욕심에서 오는 돌과 같이 굳은 죄의 본성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곡식가루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류에게 거저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고 정결되게 되어 저 하늘 본향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할 말은 많으나 이만 끝을 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매 무지한 저를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의롭게 되고 정결케 되어 모두 다 함께 하늘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하여 먼저 우선순위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